바울은 고린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유지케 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자 교회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한 자신의 정체성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 내 몸의 고난의 분량을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비대면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서로 볼 수 없는 비대면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는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도 너희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을 좀 알아달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도 애쓰는 일이었고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애쓰는 일입니다. 바울은 비대면 상황 가운데도 기도와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도 바울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를 위하여 애를 쓰고 힘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예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목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영상을 만들고 준비하는 이들도 이전보다 쉽지 않고 비대면 상황 가운데 교인들을 챙기느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수고에 수고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힘든 수고를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이 새벽에 반주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주하는 그 사람에게도 반주하는 것 얼마나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실치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래야 할 때 그 수고를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수고하는 네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애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성도가 연합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비대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애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바울은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때 의심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바울이 가장 애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애쓰고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이기에 이를 위해서 바울은 애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었고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죠. 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묘한 말과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거짓된 이들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신천지와 이 신천지에서 최근에는 성도들의 집에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있고 신천지 외에도 여러 이단들이 이제는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하던 이단들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말과 속이는 말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아라, 비밀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침투하는 이 잘못된 이들의 그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비밀은 하나이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물은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보화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은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지금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은 비대면 상황입니다. 육신으로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심령으로, 나의 심령, 내 마음으로서는, 성령 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 몸은 지금 로마에 있고 너희는 골로새에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에게 있고 성령으로 우리는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나아가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서는, 영으로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보고 있었고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비대면 상황 가운데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함께 얼굴을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규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을 금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서 서로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이 상호적으로 연합하여
모든 성도 질서 있고 믿음이 굳건할 때 외부적인 어려움, 이단들의 공격과 그 모든 시험과 미혹 가운데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골로새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서로의 힘듦과 수고를 알아주고 위안을 주고 격려함으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